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에스겔 47장입니다. 이거는 오늘 이제 민권 운동 역사순례 최종편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설교인데요. 미국의 민권 운동에 거의 빠짐없이 소개되고 항상 끼어 있는 인물 하나가 있는데 그 인물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입니다. 저희가 방문한 곳이 4개의 도시였습니다. 몽고메리, 셀마, 버밍엄, 아틀란타 4개의 도시인데 그 중에 몽고메리는 킹 목사님이 27살 이제 공부 막 끝나고 첫 번째 담임 목사로 부임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몇 블록 떨어져 있는 곳에서 로사 박스 사건을 만나게 되고 그때 깨어나게 되는 그 역사의 얼굴을 처음 내밀게 되는 그런 곳이 몽고메리입니다. 셀마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리더십 아래에서 에드먼트 패터스 브릿지를 마가도 건너고 그렇게 건넜습니다. 그리고 애틀란타는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할 얘기인데 킹 목사가 태어났고 또 자라났고 또 교회를 다녔고 또 결국 또 묻힌 곳, 이게 애틀란타입니다. 오늘은 킹 목사님의 무덤을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특이한 무덤인데 우리 화면을 한번 잠시 보시면, 이거 화면 안 옮겨도 될 것 같아. 1968년 불과 39살에 피격되어서 죽게 되죠. 그리고 바로 이 자리에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곁에 2006년도 아내가 묻혔습니다. 묘비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Free at last, free at last. Thank God Almighty. I am free at last. 한국말로 하면 이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하나이다. 마침내 제가 자유로워졌나이다. 곁에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 아내 묘비명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 어디서도 보지 못했던,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무덤이 물이 흐르는 계단식 물 위에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무덤 본 적 없으시죠? 그 물이 흐르는데 그 위에 아마 작년이었던가 거의 해마다 올해도 바이든 대통령 민주공화 상관없이 1월 되면은 항상 이 자리에서 이 기념식을 합니다. 그래서 가운데 중앙으로 가서 꽃을 놓고 의식을 갖게 되는데, 여튼 미국까지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미국의 어떤 심장, 미국의 어떤 살아있는 양심, 그 한복판이 이제 저기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근데 이 무덤이 물 위에 있습니다. 계단식 물 위에 있습니다. 계단이 5계단인데 그 중에 가장 밑에 계단인 이 5번째 계단 위에 무덤이 있습니다. 우리를 안내했던 안내해 주신 분의 그 이야기로는 이 킹 목사님의 평생 이 마음의 꿈이 아모스서 5장 24절에서 기인했는데, 그 말씀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걸로 I have a dream, 그런 상상, 거룩한 상상과 꿈을 꾸게 되었는데, 이 말씀과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본문인 에스겔 47장, 물이 점점 차오르죠. 발목, 무릎, 허리 그리고 키를 넘어버리는 그 강물의 비전에 기인해서 목사님의 무덤을 흐르는 물 위에 이렇게 놓았다는 겁니다. 결국 2가지의 성경 말씀이 이 무덤에 담겨있는, 특이한 무덤에 담겨있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정의가 강물처럼, 에스겔 47장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벨론
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포로지에서 유배 생활을 합니다. 그 유배 생활을 하던 어느 날 나이가 30살밖에 되지 않는 청년 에스겔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그발강가, 이 강의 지주인 그발강가에서 노역을 마치고 잠시 쉴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림을 봅니다. 환상을 봅니다. 비전을 봅니다. 그 비전이 에스겔서 전체인데 1장부터 48장까지 있는 에스겔서 중에 우린 47장, 그러니까 거의 막바지에 있는 하나님 보여주신,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림, 비전을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그 그림의 비전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그려주신 비전은 성전의 문지방 틈에서 물이 쏟아지는데 그 방향이 동남쪽으로 그 물이 흘러갑니다. 줄자로 이 에스겔이 걸으면서 줄자로 첫 번째 잰 지점에서 천척, 그러니까 500m입니다. 그때 잴 때 발목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두 번째 재는데 또 500m를 지나 천척을 지나 쟀는데 무릎까지 물이 차오릅니다. 또 세 번째 500m 재는데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00m 지점, 그러니까 다 합하면 2km죠. 2000m. 2km가 될 때 키를 넘어버립니다. 이 수위가 키를 넘어버려서 강물처럼 이제 흘러간다는 것을 그 그림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강물은 어디로 흘러갔냐면 동남쪽, 물이라고는 전혀 없는, 찾아볼 수가 없는 유다의 바란 광야, 유다 광야라고도 부릅니다. 예수님께 시험 받으실 때도 이 광야를 가셨죠. 유다 바란 광야로 이 물이 동남쪽으로 흘러가는 게 오늘 1절, 2절에 쭉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다 바란 광야는 이스라엘 지형에서 가장 몹쓸 땅, 황무한 땅, 찢겨진 땅, 사람이 못 사는 땅입니다. 이 광야로 물이 흘러갔다는 것은 유다 광야는 아마도 포로 신분, 자신을 포함하는 포로 신분의 자기 민족을 비추어주는 그런 거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강물처럼 흐르는 하나님의 정의가 그 동남쪽인 유다 바란 광야로 흘리며 자기들에게 적셔지는 그런 비전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킹 목사님도 결국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꿈을 꾸셨던 거죠. 아무리 혹독하고 아무리 메마른 이 땅의 삶의 모습일지라도 킹 목사님 무덤이 그 위치에 흐르는 물 위에 있는 것처럼 그가 늘 꿈꿨던 아모스 5장 24절 그리고 에스겔 47장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공의가 유다 바란 광야로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꿈을 킹 목사님도 꿨다는 거죠. 이 킹 목사님에게 정의가 강물처럼 실제로 미국의 동남쪽이 어디입니까? 조지아주의 애틀란타, 또 알라바마주 그쪽을 향해 흐르는 꿈을 그는 1963년 I have a dream 연설에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 붉은 언덕 위에 옛 노예 후손들과 옛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불의의 열기에 억압의 열기에 신음하는 저 미시시피 주마저도 자유와 평등의 오아시스로 변할 것이라는 꿈이 내게 있습니다. 꿈이 흘러가는 그 믿음으로 킹 목사님은 흐르는 물 위에 묻힌 거겠죠. 이 강물이 어디에서부터 흘렀느냐, 이게 오늘 첫 번째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게 어디에서 흘렀습니까? 그렇죠? 근데 당시엔 누구나 상식적으로 지금 에스겔이 노역 마치고 앉아있는 그곳은 세계 4대 문명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리고 에스겔을 포로로 끌고 올 만한 강력한 힘의 근원지인 유프라테스의 티그리스 강, 그 강의 상류에서 우리를 변화시킬 만한, 우리에게 희망이 될 만한 힘이
그곳으로부터 흘러나온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우러러봤을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림은 아니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그렇게 보는 시대에서 에스겔은 아니요, 1000km 떨어진 조국 예루살렘, 무려 1000km가 떨어져 있는, 보이지도 않고 생각도 가물가물해지고, 그리고 더욱이 그 조국 예루살렘의 성전은 전부 다 회파되고 무너져서 다 깡그리 폐허가 되어버리는 그 성전의 문지방 그 틈새에서 흘러오는 물을 하나님은 에스겔이 보여주셨습니다. 놀라운 겁니다. 이걸 본 자가 꿈을 꾸는 겁니다. 이걸 본 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동참하여 일으켜 나가는 겁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신앙이라는 건 이렇게 멋진 겁니다. 민권운동을 이끌었던 이들 대부분이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킹 목사님의 꿈도 하나님의 성전, 교회 틈에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삶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참된 진리의 고향인 하나님의 품 안에서만, 하나님의 성전 틈에서만 광야를 적실 수 있는 그 정의가 강물처럼 흐를 수 있다고 하는 신앙인 거죠. 우리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꿈을 꿀 수 있습니까? 교리적이고 박제되고 규격화되고, 그게 아니라 어디든 동남쪽을 향해서, 메마른 황무지를 향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그래서 그 광경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고 그 그림대로 살아갈 수 있는 꿈을 꿀 수 있는 것이 저는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3.1운동 오늘은 104주년입니다. 3월 1일부터 만세운동이 6월 30일까지 진행되었는데, 그 이후에도 진행되었지만 6월 30일까지 4개월 동안 전국의 투옥자가 무려 9,458명인데 기독교인이 그 중에 2,087명, 22%입니다. 이 2,087명 숫자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독실민족 장학금이 있게 한 김독실 할머니도 포함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독립선언을 담은 기미독립선언문을 외교적으로 미국 대통령과 파리 광화회의에 이 독립선언문의 전달 임무를 비밀적으로 밀정에 맡겨 임무를 맡기는데, 그걸 기독교가 맡았고, 오늘 우리가 예배 마치고 참배하러 갈 황기안 애국지사가 당시에 프랑스 파리로 가서 이 일을 비밀리에 수행합니다. 당시 한국 인구가 1600만이었는데 기독교인은 고작 21만, 퍼센테이지로 하면 1.3%, 고작 1.3%였습니다. 당시에 천도교가 200만 등록 명부에 있었는데 기독교보다 10배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3.1운동은 그 천도교회에 비해 10배가 더 강력했습니다. 한국 기독교인 3%는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했던 1919년 한국 3.1 만세 운동을 있게 한 성전 문지방 틈새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3.1 운동의 기독교인의 활력으로 이때부터 이 기독교인이 이건 정말 우습게 보면 안 되겠구나, 이 사실 때문에 일본 제국주의는 출애굽기를 금서로 정했습니다. 이 탈출 이야기를 보고 얘네들이 흥분하면 이거 안 되겠구나 해서 그때부터 금서로 정했고, 그걸 읽는 목사들은 체포해서 감옥에 가뒀습니다. 3.1 만세 시위가 한창일 때 기독교가 작성해 전국에 뿌렸던 독립단 통고문, 그 매거진의 내용을 보면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매일 3시에 조국 독립을 위해 기도하라. 둘째, 주일은 금식하라. 셋째, 매일 성경을 읽으라. 월요일 이사야 10장, 화요일 예레미야 12장, 수요일 신명기 28장, 목요일 야고보서 5장, 금요일 이사야 59장, 토요일 로마서 8장. 김인현 3.1 만세 운동이 삼천리 방방곡곡을 덮게 했던 발원지는 결국 1.3% 기독교인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때 80년도에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20%, 25%가 기독교인이라는 어떤 포만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16%, 15% 떨어지니까 마치 우리의 전부가 무너지는 것처럼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저는 하나님의 역사 대의를 일으키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1.3%의 1919년 이 소금 역할을 했던 이 기독교인, 그리고 1970년, 80년 군부 독재 시절 때 민주화 운동을 위해 헌신하고 목숨을 내걸고 싸웠던 우리 기독교인들, 그때는 거의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퍼센테이지가 정말 조금치밖에 되지 않는 그 살아있는 기독교인, 그들이 한국교회를 지켰던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의 문제는 전체적인 숫자가 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살아있는 신앙 양심을 가지고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예수의 제자들이 과연 우리 안에 있느냐 이겁니다. 그게 있다면 그 어떤 시대의 변화와 환경의 변화에도 전혀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 예배 틈에 흐를 이 시간, 오늘 예배 이 틈에서 여러분들 누군가를 향해 흐를 생명수 예수에게서 오는 새 꿈을 여러분들 누군가는 가슴에 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오면 되는 거죠. 그게 없으니까 가진 게 많아도 괜찮아진 삶의 환경에도 궁핍한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슴을 설레게 하고 내 발걸음을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그 설레는 꿈이 우리 삶에 과연 있느냐 이겁니다. 그 꿈은 어디서 왔습니까? 저 성전 문지방 틈새에서 흘러왔다는 것을 오늘 에스겔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틈에서 흐르는 수량이 여러분들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게 되죠. 이 에스겔 힘으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물이 차오릅니다. 근데 그 물이 차오를 때 저항하게 되면 위험해집니다. 맡겨야 합니다. 이 상황은요, 여러분들 물이 차오르는 상황은 두 가지 다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재난이 될 수도 있고 이건 은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보실 겁니까? 오늘 에스겔은 물이 차오르는 상황을 재난으로 볼 수도 있고 은총으로 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보십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아니면 세계 역사에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의 냉혹한 현실도 재난으로 본 게 아닙니다. 그는 은총으로 보았습니다. 성전에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현실만 계속 문제만 보고 있으면 미치는 겁니다. 현실에 파묻혀버리면 그는 우울증에 걸리는 겁니다. 사람이 냉소적이게 됩니다. 크리틱해집니다. 뭔가를 아는 것 같지만 일이 되게 하는 힘이 전혀 없습니다. 드디어 여러분들 강물이 바다하고 합류하죠. 오늘 6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는 이 강물이 도도하게 쫄쫄쫄 흐르다가 강물이 되고 그 다음에 바다에 쭉 합류해요. 그 강물은 유다 광야를 이미 적셨고 이 바다는 어떤 바다냐면 죽은 바다인 사해를 가리킵니다. 저 동남쪽 유다의 바란 광야를 지나 저 위에서 아래로 길게 뻗어 있는 사해, 세계 이 지구상 가장 최저지대인 사해. 그런데 이 강물이 바다와 합류하는 순간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그려주신 그림은 이 사해가 통째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죽은 땅, 죽은 바다가 활발한 거주지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오늘 8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사건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이런 사건이 내가 하는 사역, 내가 하는 일, 내 가정, 내 직장, 내 마음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은 사해 바다에 고깃대가 헤엄을 친다니까요.
그래서 어부들이 일렬로 서가지고 그물을 던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그림, 사해 과일 나무들이 자라나고 매 달마다 신선한 열매를 맺고요. 그 열매는 오늘 마지막 12절에 사람들의 이 양식이 될 뿐만 아니라 약재로까지도 사용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멋지고 아름다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은 이런 꿈을 꾸게 하는 겁니다. 죽은 땅 죽은 바다가 이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이 길을 따라 바다와 합류할 때 활발한 거주지로 탈바꿈을 해버립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무엇 때문에 돈 법니까? 무엇 때문에 밥을 먹는 겁니까? 꿈을 꾸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끌려갔잖아요. 못 산다니까요. 근데 거기에서 그 못 사는 광야 사회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빌리지가 만들어졌어요. 강물처럼 흐르는 정의가 세상을 바꿔가는 하나님의 꿈을 에스겔은 꿨던 거예요. 여러분들, 강물은 결코, 하나님 흐르게 하시는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 살아나지 못한 게 있어요. 저도 이게 왜 못 살아날까? 이게 일주일 동안 질문이었어요. 11절,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그 사해의 갯벌만 소금을 먹으면 짠물로 남게 돼요. 그것만은 못 살아나요. 왜일까요? 에스겔 43장 24절 지금 찾지 마시고요. 에스겔 43장 24절에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사해 갯벌만 살지 못하고 소금을 머금은 채로 유지해야 되는 까닭은 그 소금이 성전 예배를 위해 주요 공급 재료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47장을 읽었어요. 48장 끝입니다. 그리고 40장부터 바로 직전인 46장까지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새 성전을 꿈꾸게 하셔요. 다 전부 다 성전이 어떻게 될 거고, 성전 안에 규례는 무엇이고, 성전의 예배는 또 기구는 뭐고, 그걸 계속 얘기해요. 그리고 오늘 딱 1절에서 드디어 성전의 문지방 틈에서 물이 스며 나오는 거예요. 2절에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물이 스며 나온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팍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마팍. 이게 어떤 뜻이냐면, 스며 나온다, 이건 트리클링, 그 졸졸, 우리나라 말로 시냇물이 졸졸졸졸 있잖아요. 졸졸, 그런 뜻이에요. 마팍. 물이 오른쪽 성전 문지방 틈에서 졸졸졸졸졸. 고작 포로 주제에 1000km 떨어져 있는 이미 폐허가 돼버린 조국의 그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 틈에서 졸졸졸졸졸 흐르는 물일 뿐입니다. 근데 그 물이 죽은 땅을 살리는 꿈을 꿔요. 여러분들, 그발강가에 노역 마치고 잠시 앉아 쉬던 30살 청년이 하나님이 그려주신 그 꿈과 그림을 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냥 가슴 설레고 두려울 게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신앙의 힘인 거죠. 그 물이 흩어진 사람 다시 모으게 하는 꿈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꾸게 하시는 거죠. 관건은, 우리는 과연 성전의 문지방 틈에서 졸졸졸, 마파, 그 졸졸 소리가 들리십니까? 내 영혼이 그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틈새에서 흐르는 졸졸, 하나님이 흐르게 하시는 졸졸 그 소리가 들리십니까? 아니면 그냥 나를 맨날 넘어지게 하는 소리만 들립니까? 듣지 않아도 될 소리만 들립니까? 아니면 나를 꿈꾸게 하는, 나를 설레게 하는, 내가 아름다운 그림이 되게 하는 그런 졸졸이 들립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는 무엇이 들리게 합니까? 여러분들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에스겔과 함께 스가랴라는 예언자도 동일한 꿈을 하나님 꾸게 하십니다.
스가랴 14장 8절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리하리라. 관건은 뭐냐? 성전의 문지방 틈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흐르는 졸졸이 들리느냐 이겁니다. 생수, 우리의 영원한 생명수인 예수의 소리가 들리느냐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일 설교에서는 강 건너는 얘기했습니다. 강 건너자는 겁니다. 강을 건넜다는 겁니다. 오늘은 강물이 바다를 덮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의 가득함이니라. 물이 바다를 덮는 것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칠 때가 왜 없겠습니까? 약하고 피곤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바란 광야 같은 그런 척박한 찢어진 그런 신세의 환경이 왜 우리에게 없겠습니까? 그때 주님은 우리 손을 꼭 잡아주시는 줄 믿습니다.